맞이하여서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고기혁 집사님 또 고은미 우리 학생 또 한국에서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정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있는 동안 주님 안에서 귀한 교제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종으로 살던 저희를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상속자 삼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그 사실을 굳게 붙들고 능력의 하나님만을 믿으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시행한 우리 자매님 암에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영란 우리 권사님 또 위장을 잘 치료하여 주시고 또 우리 리차드 하트 우리 성도님 신장과 또 다리가 건강하게 회복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이야기와 함께 레베카의 그 친절한 그 섬김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기도와 그 섬김은 우리의 그 한마디로 영적인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만 하는 게 영적 생활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돕는 거 있잖아요. 섬기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영적인 이런 그 삶의 패턴을 우리가 몸에 익혀서 새해에도 정말 평탄한 길을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24장 그 20절을 보십시오.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레베카가 지금 아브라함의 종의 그 약대 10마리를 위해서 지금 물을 깃는 장면입니다. 그 레베카가 가지고 있는 그 물 항아리가 담을 수 있는 그 물의 양은 18리터입니다. 그리고 약대 한 마리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물의 양은 45리터입니다. 그러니까는 약대 한 마리를 정말 마시게 하려면은 한 3번은 우물을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약대가 10마리니까 지금 30번을 지금 우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한 2시간 정도의 그 노동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누가 알지도 못하는 생명부주의 이 사람의 또 그의 또 그 약대들에게 누가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것은 무슨 바보짓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정말 이렇게 친절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이러한 일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4장 14절에 보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럼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 레베카 이 처녀를 만나기 전에 이미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러한 그 처녀가 나타나면 이 처녀가 바로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시부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증표를 구한 건데 지금 이 레베카 나타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정말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있는 건가
또 정말 너무 이게 정말 너무 눈앞에 이렇게 다가오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4장 21절을 보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러니까는 뭐 아브라함의 종은 뭐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그 순간적으로 그냥 기뻐서 이렇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가 끝까지 이것을 살펴본 거예요. 이게 정말 확실한 정말 증거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살펴본 거죠.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이죠.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나라는 이런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그 평탄한 길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요게 그 창세기 24장에 그 아주 핵심되는 단어예요. 요게 히브리어 말로는 히즈리야흐입니다. 히즈리야흐. 근데 이게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평탄한 길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success, 그러니까 성공의 길로 영어 성경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고, 또 한글 성경에는 이 똑같은 단어 히즈리야흐를 형통한 길로 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 히브리어 히즈리야흐인데 곳곳마다 이렇게 번역될 때 약간씩 다르게 번역이 됐는데 결국은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길,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한 대로 이 형통한 길을 주시는가, 이것을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알고자 한 거죠. 이 평탄, 아마 우리 성도는 누구나가 이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이 평탄한 길을 가고 싶을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시련 만나는 거 뭐 좋아하시겠어요? 아주 형통한 길을 그냥 가고 싶겠죠. 근데 성경에서 이 정말 이 형통한 길, 이 평탄한 길을 가는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의 그 요셉입니다. 그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요셉의 그 삶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그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고 평안하고 성공적이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요셉이 그 한창 그 17세 나이에 그 정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17세가 가장 그 예민한 때예요. 사춘기라고 하죠. 그리고 이 17세라는 나이가 되게 상징적인 게 굉장히 기억력이 가장 활발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영이가 아마도 17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 공부하면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 17세. 근데 우리 상영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꼭 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뭐 사장이 네가 가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면 갑니다. 자, 아무튼 이 가장 예민한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의 기억 속에 제일 기억 남는 것이 여러분이 17세 때 겪었던 기억이 가장 기억이 남을 거예요. 그때 친구들의 이름이 지금도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그 17세 때 가장 예민한 때 그 형들한테 배반을 당했으니 그 배반이 얼마나 크게 그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겠어요. 애국에 가서 노예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노예 생활 몸을 떼는 거라면 할 수 있겠지만 그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그게 얼마나 그게 크겠어요. 또 그 문화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 곳에서 그 상처받은 심령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그 삶을 형통한 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디발 그 아내한테는 단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씌고 또 감옥에 또 가서 갑방 생활도 했어요, 요셉이.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길을 갔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험한 일들을 당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그가 형통한 길을 갔다고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악을 만나면 거기에서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저 원수를 어떡하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하나님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예? 그 창세기 50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왔어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나 그 사람 때문에 고생 많았어. 그래서 그 사람 평생 내가 원망하면서 저주하면서 살 거야.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뭔가 하나님을 믿어도 아주 진짜 엉뚱하게 믿는 거죠. 비록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정말 악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뭐로 바꾸신다?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훨씬 더 나아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렸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무슨 인간관계나 뭐 이런 거에서 악한 일 당한 거, 오해를 받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그게 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정말 그런 원수 같은 그런 적을 당했을 때 그 트랩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믿고 벗어나세요. 네,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원수 같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을 보내셨구나. 뭔가 더 좋은 곳을 위해서 보내셨구나. 그걸 영접하시고 정말 그분을 정말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정말 이렇게 강력한 믿음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계셔서 제가 감사를 드려요. 목사가 몇 마디 해도 꼼짝 안 해요. 목사 말 안 들어요. 나는 하나님 말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진짜 네, 아주 그냥 이렇게 믿음이 아주 강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처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이제 아브라함의 종의 최종 관심은 무엇인가? 과연 이 정말 친절한 레베카가 정말 아브라함의 친족인가? 친족이 아니면 기도의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를 지금 이제 마지막 확인하는 단계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22절을 보십시오.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한 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그 레베카가 그냥 2시간 이상의 땀 흘리면서 하는 그 수고를 그냥 가볍게 그냥 땡큐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그 선물을 선사했죠. 그것은 아주 값비싼 코걸이와 팔찌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남에게 이렇게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 봉사하는 게는 이게 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헛되이 여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예, 우리 전도서 1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Cast your bread upon the waters, for after many days you will find it again. 물에 던지면 그냥 낭비되는 것 같죠? 근데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물 한 컵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 아멘.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분이구나. 예수님의 종이구나. 그리고 정말 물 한 컵을 이렇게 선수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손레베카 우리 성들은 좀 자랑을 좀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무거운 꼬리곰탕 있잖아요. 오늘은 동태찌개를 끓여갖고 오시는데 이 귀하신 그 선교사 우리 성도님들을 먹이시려고 정말 이렇게 애쓰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약의 1장 11절 말씀처럼 10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남편 되시는 그 프랭키 우리 성도님께서 여보 제발 여름철에는 제발 끓이지 마세요. 제발 너무 더워 죽겠어요. 이거 5시간 끓여야 되거든요. 냄새가 그냥 온 방이 진동하고 너무 이 프랭키 코레이 우리 성도님이 미국 분이신데 참지 못하는 게 왜 이런 냄새를 이렇게 5시간 동안. 그러나 우리 레베카 성도님은 이거 성도님들 요만큼 끓여도 되는데 들지를 못해요. 목사님 주차장에 와서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나고 봤더니 나도 웬만큼 힘쓴다고 생각했는데 허리가 약간 좀 아프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끓여보세요. 네, 창세기 24장 23절부터 25절을 보십시오.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습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과연 이 레베카라는 소녀가 정말 이 아브라함의 친족인가 이거 좀 확인하고 싶어서 좀 물었던 건데 이게 지금 그 대답이 다 나온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 족보를 보면 약간 좀 복잡한데 일단 그 아브라함의 그 3형제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있고 그 남동생 또 나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란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하란의 그 딸의 이름이 그 밀가고 또 나홀은 그 조카 딸이 그 밀가와 또 결혼을 했고 그 사이에서 부두엘을 낳고 부두엘의 딸이 레베카입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시죠, 그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 레베카가 나홀의 그 손녀라는 거예요, 그죠? 네, 나홀의 손녀. 나홀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레베카는 아브라함에게 손녀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확실하게 온 거죠. 이 아브라함의 죄. 약대들이 We are so full 하고 할 때까지 이 레베카가 그냥 배불리 먹는 거예요. No more water 할 때까지 그냥 이 레베카가 그냥 바로 그 레베카가 바로 아브라함의 친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것을 그것만 딱 들어주신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풍족하게 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감사치 않는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많이 있다면 정말 그것을 감사해야 되겠죠. 아멘. 저도 지금까지 찔린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벌써 몇 년 전, 2000년, 5년도인가 영주권 신청했는데 그게 다 거절당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그 상원의원 그 콜이라는 그 상원의원이 그거를 그냥 친서를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나중에 감사편지 못 쓴 게 아직까지 두고두고 지금 마음에 걸리고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정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 응답을 받고 무엇을 하셨어요? 바로 다른 거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잠언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The knowledge of the Holy One is understanding. 그러니까 우리 그 삶에서 정말 모든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그게 참 중요한 건데, 이거 다 아시는 거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게 다 그냥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 기도 응답 받은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외쳤어요. 전도서 1장 10절 보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Meaningless, meaningless, says the teacher.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이 하나님 한 번만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먼저 주인되는 그 아브라함에게 인자와 성실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또 아브라함 곁에 자신의 길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종이 정말 제일 먼저 기도로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24장 12절을 보면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기도로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거는 정말 진짜 기도하기도 너무 어려워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기도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마크로스 새소문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큰 계획과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전보다 좀 더 낫고 더 진짜 경건하고 더 멋진 삶을 아마 추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소원을 앞에 두고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먼 훗날에 정말 인자와 성실로 기도 응답을 하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으로 응답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와 레베카의 친절한 성품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진심 어린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에게도 한 잔의 냉수를 섬길 수 있는 친절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